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7가지 죄 마지막 날입니다.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정욕이라고 할 때에는 다르게 해석하면 돈, 음식, 권력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 지나친 돈 욕심, 지나친 건강 욕심, 지나친 음식 욕심, 지나친 권력 욕심에 대한 집착, 이것을 정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내용들은 비슷하게 살펴봤습니다. 탐욕, 탐식, 교만, 시기 등을 이미 다뤘기 때문에 오늘 정욕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적인 죄,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음란과 색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욕과 정욕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문화명령 또는 인간의 사명과 같은 말씀, 생육, 번성, 충만을 위해서는 성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존재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이란 무엇이냐? 왜곡된 성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욕망을 정욕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서, 현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눈에 띄는 정욕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것. 남녀가 만나고 관계를 맺게 때 존중 관계가 아니고 서로 이용하려는 관계가 있으면 정욕에 해당된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정욕이 자기 만족을 위해 상대를 즐기는 것이라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즐기는 것이라면 정욕, 하나님을 위해 상대를 즐기는 것이라면 사랑. 정욕과 사랑을 이렇게 나눴어요. 자기 만족이 앞서면 정욕,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 저는 정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성적 욕구. 이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제가 정리하고 나서도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 만족만 쫓아가는 성적 욕구, 이기적인 성적인 욕구는 정욕에 해당된다. 정욕이란 말씀을 나누게 될 때는 사실 얼굴 낯짝이 조금 붉어지잖아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있어서 다루기가 힘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미 세상은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간통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세상에서는 이미 간통이 무슨 죄냐? 개인의 권리로 성생활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간통은 엄연하게 죄다,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치면 죄가 안 되는데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간통 간음은 죄입니다,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말씀이 차이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다. 갈등도 느끼고 고민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는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법대로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 문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혼하신 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현상,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이 박찬욱 감독이 올해 발표한 화제작 어쩔 수가 없다, 영화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예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인 화제작이고, 이 박찬욱 감독이 하도 유명세가 떠서 사람들이 보는데 기독교인이 보면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에요. 박찬욱 감독이 뭐 박쥐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은근히 꼬집는 영화를 많이 만든 사람인데 영화계의 거장이잖아요. 내용은 그겁니다. 만수라는 제지 공장을 다니는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는데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연쇄 살인을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살인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 웃음을 더듬혀 갖고 블랙 코미디다, 오늘날 중산층의 아픔을 표현한다, 뭐 이렇게 더 씌워놓고 이 영화는 극찬을 받을 만한 영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놓고는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요. 만수가 취업의 경쟁자들을 한 사람씩 죽이면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억지로 산 우리 아버지 집을 샀거든요. 실직해서 이거 내놓게 됐는데 내놓기 싫다. 우리 가정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남의 가정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쩔 수가 없다. 세상은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 입장에서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다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문장으로 얘기하면 누구나 동의해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근데 영화 속에서는 그게 미화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내 가정이 행복하려면 다른 가정을 파괴시켜도 어쩔 수가 없다.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 알아요. 근데 포장을 해버려요.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앞에 나오는데 2번에 나와요. 상황 때문에, 운명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바람 피우게 되는 게, 아이고, 목사님,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박찬욱 감독이 말하는 영화 제목 그대로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 상황에 따라가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교회만 계시고 기도하고 거룩한 공간이라 그렇지만 지금 세상을 봐요. 온갖 게 성적인 유혹이, 돈만 있으면 성을 매매하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적인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0대, 70대 여자 성도들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툭 하면 건드려서 눈물 흘리게 만드는 단어는 낙태예요, 낙태. 저도 우리 어머니가 내 위에 셋을 낙태하고 얘는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5년 터울로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가 낙태 이야기 들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막 우셔요. 얼마나 지웠겠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그 시대에. 그래서 60대 70대 어르신들한테 낙태 얘기하면 말 못한 눈물을 흘리셔요. 말도 못하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다 활짝 웃고 목사도 웃고 여러분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성적인 거룩함을 이야기하면 다 찔려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쫓아가는 자기 자신을 말씀을 붙들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육욕을 갖고 육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영을 인도함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목사님, 지금 사는 시대에 그 말이 통하는 말입니까? 제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세상은 다 좋은 게 좋다고 성적으로 저렇게 막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쾌락을 포기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7가지 치명적인 죄의 근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4세기 사막 수도사 에바그라우스라는 수도사입니다. 에바그라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7가지 죄를 처음 만든 사람이니까 하나씩 짚어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길이 자꾸 가는 매력적인 사람이 보이면 그 자리를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눈을 밑으로 깔고 말도 안 하다가 조금 지나면 가끔씩 눈을 마주치며 말을 붙이고, 더 나아가 얼굴을 정면으로 대하면서 말을 하게 되고, 급기야 나중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욕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사람이 도통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달은 말씀이 아니에요. 에바그리우스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사막 수도사, 그 거룩하고 고결한 에바그리우스가 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에바그리우스는 주교의 아들입니다. 요새 이런 말 들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주교는 신부님인데 신부님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다. 근데 신부 독신제는 법제화된 게 12세기입니다. 12세기. 하도 세습이 문제가 되니까 신부의 아들이 신부. 요새 교회가 세습화되듯이 천주교도 12세기 때 되니까 세습이 문제가 돼서, 그러면 신부들은 결혼하면 안 돼. 법으로 만들었어요. 개신교도 계속 세습 문제가 되면 똑같이 할 거예요. 목사는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게 되면 세습하면 안 돼. 그러니까 12세기 이전에는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아니, 교황이 부인이 있네? 있어요. 주교들, 신부들이 다 장가를 갔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주교의 아들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직자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유명한 공회가 열리는데 나이 35세에 에바그리우스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명성을 얻게 돼요. 스승 때문이긴 하지만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면서 각광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바람을 핍니다. 35살의 나이에 고관 부인과 눈이 마주쳐서 바람을 피게 되는데, 이게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바람 피다 걸리면 죽는다. 고관 부인이니까 힘 있는 사람. 에바그리우스가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 그 남편이 군사들을 대동하고, 아마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출세한 귀족 계급 아니겠어요? 왕족이나. 그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에바그리우스를 잡고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에바그리우스가 깜짝 놀라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요. 예루살렘 올리브 수도원이라고, 감람 수도원이지만 올리브 수도원 같은 말입니다. 거기 유명한 성녀가 수립한 깊은, 영성이 깊은 곳이에요. 에바그리우스가 그리로 도망가서 나름대로 작정을 했는데 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젊은 여자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죽을 병이 걸려요. 죽을 병이라는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열병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열이 많이 나서 아마 죽게 되었는데, 근데 수도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병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병인데 뉘우치고 수도 생활을 택한다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수도사가 되라는 거예요. 스님들도 행정 보는 스님이 있고 수련하는 스님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주지 같은 사람들은 주로 행정 담당이에요. 세상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유명한 스님들은 돛 닦는 수련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에바그리우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수도사대로. 너 신부한다고 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총각 신세하면서 여자들만 찾아다니니 죽을 병에 걸렸다. 서운하고 수도사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답니다. 에바그리우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서운 안 하면 죽는다는데 잽싸게 서운을 하니까 기가 막히게 순간적으로 병이 쫙 낫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갖고 에바그리우스가 바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집트의 사막 수도사가 유명해요. 죽을 때까지 사막 수도사로 살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명성을 떨칠 만큼 치명적인 7가지 죄, 영을 무너뜨린 7가지 죄를 근간을 놓을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그리우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음란이 느껴질 때는 도망가라. 진흙탕에 빠지면 신발에 진흙이 묻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진흙탕에 묻히면서 난 신발에 진흙을 안 묻힐 거야. 현실을 모르는 사람. 현실을 모르는 사람. 진흙탕에 빠지면 신발에 진흙이 묻혀요. 음란의 현장을 피해야 됩니다. 음란의 현장을 피하는 사람 요셉이 떠오르는데 먼저 볼 사람이 있어요. 이 정욕을 참지 못해서 자기 때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만든 사람 누구 같아요? 다윗이에요. 다윗. 안 늘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엄청나게 좋은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왕, 하나님이 복 주신 왕. 근데 그 다윗이 정욕 때문에 쓰러지고 그 벌을 후손에게 받게 하였다는 이 사실이 어떤 면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로가 될지 모르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순식간에 음란죄, 정욕죄에 넘어갈 수 있다. 다윗도 넘어갔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승승장구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부터 승승장구하는데 나이가 50세쯤 보입니다. 성경에 나이가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추론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 깨를 내요. 내가 전쟁터에 안 나가도 요압 장군을 필두로 해서 우리 군인들이 잘 싸워. 안 나가요. 전쟁철에 왕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늦잠을 잡니다. 낮잠까지 자요. 그래서 게으름 나태가 정욕죄를 낳는다는 말도 해요. 저녁 때쯤 돼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른 사람들은 퇴근하고 정리하는 날에 그때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는 거예요. 저 멀리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띄는데 눈이 확 띄어요. 어떻게 확 띄는지 모르지만 저 멀리서 봐도 그 미모가 특출났다 봅니다. 왕의 힘으로 데리고 와요. 간음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유부녀예요. 밧세바, 충직한 우리야 장군의 아내. 그러니까 이 간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임신이 될 때까지.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영악한 다윗이 머리를 굴립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 장군을 호출해라. 그래서 음식을 막 먹이고 저녁쯤 되었을 때 우리야 장군 고생이 많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하여 짐을 위하여 싸우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러니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시오. 그리고 집까지 갈 때에 음식과 술을 뒤따라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야 장군이 집으로 안 가고 군인들이 있는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날 다윗이 답답해서 물어봐요. 왜 집으로 안 갔소? 왕이시여, 전쟁터에서 전우들, 요압 장군을 비롯해 전우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집에 가서 쉬는 게 말이 됩니까? 둘째 날도 안 들어갑니다. 왜 다윗이 이런 일을 시켰을까요?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아기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이라고 포장하려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로 다시 보내는데 그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요. 왕이 직접 써서 다윗이. 내용이 뭐냐? 이걸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시오. 요압 장군이 딱 펼치니까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드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보내시오. 청부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죽어요. 이게 조직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거죠. 요압 장군도 참 그래요. 어떻게 충직한 밑에 장군을 그렇게 죽였는지. 더 더러운 거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노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희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겠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 바라보는 앞에 일을 하겠다. 첫 번째 벌은 뭐예요? 이 집안 너의 후손들이 칼부림이 날 거다. 칼부림이 나요. 다윗의 아들들이 칼부림이 나잖아요. 형제끼리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서로 죽이고. 두 번째, 너의 부인들이 대낮에 욕을 보게 될 것이다. 압살롬이, 그렇게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이 쫓겨나서 예루살렘 성을 압살롬이 정복한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다윗 아버지를 이겼다고 그 권위를 보란듯이 내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거닐다가 밧세바를 봤던 그 왕궁 옥상에서 다윗의 후처들, 압살롬으로 치면 작은 어머니들 아니에요. 욕을 부립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이 성경에 빼지 않고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는, 첫 번째 아이는 죽죠. 아이러니컬한 것은 하나님이 밧세바에게 두 번째 아내를 줬는데 이유는 다윗이 통곡하며 뼈를 깎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주셔요.
참 하나님은 희한하셔요. 첫째 아이는 벌 때문에 가져가셨지만 솔로몬을 주셔서 지혜의 왕이 되게 했다는 것. 여러분,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한순간의 정욕 때문에 무너지고 후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정욕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복의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데 길게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2절 새한글로 읽어보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주면서 말했다. 내 곁에 누워봐요. 요셉은 뿌리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대답했다. 보십시오. 집안일이라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주인님이 알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님께 있는 것을 다 제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님이 저한테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만 빼놓고요. 바로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시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처럼 아주 나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요셉이 일을 처리하러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 그 집안에 하인들이 하나도 없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말했다. 나와 함께 누워요. 요셉은 옷을 그의 손에 남겨둔 채 달아나 밖으로 나갔다. 요셉이 참 기구한 인물이에요. 내년도 1월 달부터 아마 요셉을 보게 될 텐데, 요셉은 가슴이 뛰어요. 형님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인신매매하여 팔아먹은 아이. 그래서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함께해서 가정주부모가 되고. 여러분, 형님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형님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했다면 얼굴이 사가도 푹 사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탐할 만큼 이 젊은이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갖고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둘이 있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유추해서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사람의 눈에는 둘밖에 없을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뿌리치고 도망쳐요. 성욕이 가장 왕성한 그 청년 시기에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서 화가 난 그 부인이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달려들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중요한 코스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진짜 사랑했을까요? 제가 형사라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이게 처음입니까? 처음 같아요? 두 번 같아요? 세 번 같아요? 성경에는 이 사건만 나와서 알 수는 없지만 상습범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을 사랑한다면 요셉이 자기를 내팽개치도 도망갈지라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욕망이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없던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는 감옥에 갇혀요. 아주 못된 얘기잖아요. 상습범이 맞아요. 요셉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욕에 찌든 사람이에요. 요셉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욕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성적인 욕구. 그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다.
여러분, 정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더 괴롭혀요. 요셉처럼. 요셉이 당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더 괴롭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갑자기 단어 하나가 떠오르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부흥의 심장이 뛰는 교회, 부흥의 심장이 뛰는 목사, 부흥의 심장이 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조금 별로 이렇게 하는데 따라합시다. 부흥의 심장이 뛴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안 뛰면 죽은 사람인데 심장이 뛰니까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악한 사탄이 그냥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 방어기도도 해야 되고. 내년에 요셉을 말씀을 준비 중에 있는데 요셉이 부흥의 심장이 뛰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는 요셉을 정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줄거리도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주된 줄거리인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믿음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계속 고난이 닥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부흥의 심장이 뛰기 때문에. 부흥의 심장이 뛰지 못하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정욕에 죽어요. 정욕을 어떻게 이깁니까? 눈만 돌리면 다 성적인 유혹인데 요셉과 같이 부흥의 심장이 뛰어야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승리할 수 있다. 본문 말씀 보십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정욕에 사로잡힌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방인이에요. 세욕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욕을 따라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욕. 누구나 그러는 건데 요새 무슨 음란 간음이 죄라고, 아휴, 다 그러는 건데 쫓아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 두 번째는 어떻게 아내, 남편 또는 상대방을 대해야 되느냐. 4절 말씀에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존중해야 돼요. 거기 보니까 리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번역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굴리지 마라. 3절에 보니까 단호하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라.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제가 고민하다가 이 단어가 참 힘든데 음란을 버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녀 관계를 하면 됩니다. 정욕과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앞에 정욕 읽어보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는 이기적 성적 욕구. 자, 그 다음에 좀 논란이 되겠지만 기도하다가 정한 건데 올바른 성욕이 뭐냐? 상대를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적 욕구.
성경은 부부관계에서 제한되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이게 맞는 결론인지 검증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사회적으로 따지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목사가 그래서 30년 넘게 목회한 목사가 성경을 제가 50번을 읽었거든요. 최소한 센 것만 합치면 100번쯤 읽은지도 몰라요. 성경을 토대로 좀 위험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떤 면에서 기뻐하는 성욕은 상대를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해지는 욕구. 정욕에 죄를 짓지 않는 올바른 남녀 관계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